도와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를 깨달은 이방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새벽에는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 정말 가룟 유다가 끝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 안 하는 장면을 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12명을 뽑았거든요. 직계 제자 12명. 그 12명들이 전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전도하러 다니고 이렇게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배신자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주무시고 어디서 기도하시고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몰라요. 특히 밤중에 어느 숙소에 머무르시고 어디 가서 특별히 기도하신다는 걸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만 압니다. 근데 너희들 중에 한 명이 판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다들 놀라죠.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물어봐요? 26장 22절에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12명이 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씩. 주님,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주님 그래요. 주님. 저기 헬라어로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 주님. 주님이라는 건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누구로?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제자들은 불렀어요. 예수님을. 예수님 그러기보다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여 저는 아니지요. 그런데 유독 딱 한 사람만 다르게 불러요. 25절에 그러죠.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자, 어때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랍비라고 불러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11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가룟 유다만큼은 랍비어라고 불러요. 랍비는 선생님입니다. 주인과 선생님은 엄청 차이 나죠. 하나님과 선생님은 엄청 차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잖아요. 나의 생명의 주관자고 나의 모든 걸 다스리는 왕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랍비는 나에게 어떠한 지식을, 기술을 가르쳐주는 스승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11제자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이면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거, 자기가 필요한 거를 배우려고 옆에 있는 거지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또한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 이거는 성령을 받은 자냐, 성령을 받지 못한 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누굽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한 명 빠졌었죠. 그게 누구예요?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가 어디를 화장실을 갔다 왔는지 어디를 나갔다 와가지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다들 깜짝 놀랐어요. 근데 누구만 못 봤어요? 도마만 못 봤단 말이야. 그랬더니 도마가 야, 너 어디 갔다 왔어?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 방에 왔었어. 했더니 웃기고들 있네. 내 손으로 우리 예수님을 내가 시신을 싣고 내가 예수님을 동굴 무덤에 눕혀드렸는데 살아나긴 뭘 살아나? 정신들 차려. 아니야. 진짜 예수님이 보니까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못자국이 뻥 뚫려 있더라고. 아니 창에 찔려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던 그 옆구리, 그 구멍난 옆구리도 봤어. 했더니 그때 도마가 뭐라 그래요? 웃기고들 있네. 나는 내 손가락으로 그 손에 난 구멍과 예수님 옆구리에 난 그 구멍에 나는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나는 못 믿어. 예, 아주 굉장히 인간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눈으로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예수님이 딱 오셨잖아요. 누구 만나주려고? 도마를 만나주려고. 도마야, 보았느냐? 이리 와라. 와서 뭐 해라? 집어넣어봐라. 진짜 집어넣어서라도 내가 부활했다는 걸 뭐 해라? 믿어라. 그때 이 의심 많은 도마가 했던 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냐?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11제자는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대한 훌륭한 선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저는 아니지요. 주님 저도 아니지요. 이러는데 누구만?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믿음이 없는 가룟 유다는 여전히 예수님을 그냥 인간 훌륭한 스승으로 보고 랍비여 저도 아니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네가 말했다. 네가 말했다. 그래 너다 얘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재밌는 거는 뭐냐? 재밌다고 얘기해야 되나? 예, 아무튼 재밌어요. 저는 재밌었어요. 읽다가 보니까요. 많은 이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달달달 외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 우리 아브람의 자손인 우리 민족을 통해 누구 오신다? 그리스도 오신다. 구원자 오신다. 이거를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고 성경을 외우고 그러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장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잘 공부하고 그게 아예 직업인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오늘날의 목사님, 오늘날의 뭐 신학 박사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일반 유대인들 성도들이 아는 수준과 엄청 다르죠. 그런데 이들은요, 눈앞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
오늘 우리가 읽으니까 어때요? 27장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지금 누구한테 끌고 왔냐면 총독, 우리가 오늘도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했지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러잖아요. 로마,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진정한 왕은 없었어요. 정치적인 왕. 대신에 로마 황제가 모든 나라의 왕이니까 대신 로마 황제의 심부름하는 정치적인 총리가 누구냐? 빌라도. 로마에서 파송받은 빌라도였어요.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못 죽이는 거야. 왜냐? 사람을 이렇게 때리고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권한은 그 당시에도 유대교 종교 경찰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에 어긋나면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근데 사람을 죽이는 권한은 그건 로마 황제만 허락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요. 왜냐? 예수님이 자기들이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잘 가르치거든. 더 기가 막히게 가르치니까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보다 누구의 가르침을 더 따라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기분이 좋겠어요? 싫겠어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자기들은 병자, 귀신 들린 자를 못 고치는데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 예수님은 어떤 귀신에게 시달리는 자든 전부 다 치유하고 사람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또 말씀을 가르치는 박사로서 갈수록 권위가 떨어지고 인기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 하고 싶어요? 없어졌으면. 근데 안 없어지고 갈수록 인기가 올라가니까 차라리 뭐 해버려야겠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까지 먹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제일 잘 알면 선지자의 예언대로 저분이 그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 아니야? 저분이 하나님의 그 아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려운 마음도 가져야 돼요. 비록 자기의 밥줄이 끊어지고 자기 인기가 떨어져도 저분이 혹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사실은 신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단 마귀가 그들의 그런 믿음의 생각, 진짜 그런 하나님 말씀을 따라 깊이 있는 생각보다는 자꾸 시기와 질투, 미움이 일어나니까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없던 죄까지 예수님이 말하신 의도도 뒤집어 엎어가지고 더 안 좋은 말로 뒤집어 엎고 거짓 증인까지 갖다 붙여서 일단 종교법정에서는 사형, 근데 못 죽이니까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까지 끌고 와서 예수를 뭐 해달라? 죽여달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근데 이 빌라도는 유대인이 아니죠.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요. 이방인.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빌라도에게 끌고 왔는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의외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 로마에서 파견받은 정치인이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특히 인기가 많고 많은 사람을 몰고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혹시 저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가지고
우리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거 아니야? 반란을 일으키는 거 아니야? 이걸 뒷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막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뒷조사를 오래전부터 많이 해왔던 거죠. 근데 예수님 보니까 그런 정치적인 야망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인기는 엄청 많아.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부추기기도 해. 예수님,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군사를 모아서 이 나라를, 로마를 뒤집어 엎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의 왕국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좀 야심가들이 예수님을 부추기는 일까지도 빌라도는 뒷조사를 해서 알고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꼭 어떻게 하셔요? 사람들을 버려두고 산으로 또 배 타고 다른 동네로 그냥 가버리셔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라는 걸 빌라도는 뒷조사를 통해서 알아낸 거예요. 저분은 인기도 많고 능력도 많지만 저분은 야심 없다. 저분은 다른 뜻 없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죄인이 아니다. 적어도 로마법에 의해서는 죄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그만 시기 질투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그런 재판 과정에서 오가는 말을 한번 보세요. 자, 11절에 예수님, 먼저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지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여야 돼요? 로마의 식민지니까 이스라엘의 왕도 누구여야 돼요? 로마 황제여야 돼요. 근데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네가 왕이냐? 로마 황제가 왕이냐?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 말이 옳도다. 그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위험한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예언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예수님이 그 태어난 배경이, 태어난 가문의 배경이 남자 씨로 태어난 건 아니지만 그 집안이 다윗 왕의 집안이긴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윗의 자손, 즉 왕으로 온다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 거지 정치적으로 내가 왕이다 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누구도 아냐? 빌라도도 알아요. 빌라도도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12절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너 지금 고발을 많이 당했어. 13절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걸로 증언하는지 너 못 들었어? 지금 네가 한 말 가지고 쟤들이 부풀려 가지고 예수 네가 지금 로마를 무너뜨리는 반역자라고 지금 막 별의별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어. 그러니까 빨리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나는 그럴 의도가 없다라고 내 앞에 솔직히 말해. 변명이라도 해.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뭐 할게? 내가 풀어줄게. 나도 다 알아. 네가 야심도 없고 네가 그럴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건 내가 알아. 당신은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야.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능력 많은 어떤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들의 말이 틀리다라고 나한테 말을 해. 그런데 예수님이 14절 한마디도 뭘 안 하셔요? 대답을 안 하셔요.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셔요. 맞아요. 나 억울해요. 쟤네들이 순 거짓말이에요. 나는 그럴 마음 요만큼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말하시면 그렇지 나도 알아. 아니 당신 무죄 풀어주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네. 왜 안 하셔요?
야심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 뭘 각오하셨어요? 죽기를 각오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뭐 하려고 오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를 원하셔서 오신 거예요. 죽으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길, 얼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과 허물 없이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비록 이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억울한 일이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변명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했다가는 이 재판장이 역시 맞아, 내 판단이 맞았네, 당신 무죄, 그러면 예수님 죽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24시간 하나님과 늘 만남이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고 예수님은 억울한 그 상황에서 변명도 대답도 안 하셨죠. 자, 그런데 그때 총독이 방법이 없는 거야. 빌라도가 이 사람 죄가 없는데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총독이 그 명절이 되면 우리 추석 명절처럼 지금 여기가 유월절 명절이거든요. 어린 양 피제사 드리는 유월절 명절에는 죄수 한 사람을 풀어줘요. 그런 전례가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17절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저는 이걸 읽으면서 참 대단하다. 지금 성경 박사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예수를 죽일 놈이라고,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 빌라도 이방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금방 읽으셨잖아요. 17절 끝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그냥 이름 대면 되는 거야. 바라바냐 예수냐 그러면 돼요. 그런데 굳이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저는 이 말이 놀랍더라고요. 이 말이 그냥 말은 아니에요. 빌라도도 완전히 예수님이 오직 그리스도다, 아직 그 정도의 믿음은 아니에요. 아직 그 정도의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조사를 하다 보니까 많이 들은 거야. 주로 예수님 하면 누구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다 하는 거야. 왕이라고도 부르고 선지자라고도 부르지만 예수님 하면 사람들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흉악한 살인범 그 바라바, 아주 못된 놈, 그 놈을 풀어주랴. 니들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예수님 풀어주랴. 이건 누가 봐도 누굴 풀어줘야 돼요? 누가 봐도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를 풀어줘야지. 왜? 저의 흉악한 살인 강도 저놈을 풀어주느니 그래도 우리 예수님 풀어준다. 이렇게 할 줄 알고 지금 얘기를 꺼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20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한테 권하여,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더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군중 무리들을 갖다가 선동하는 거예요. 무리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야, 니들 차라리 저 강도지만 저 바라바 풀어주라고 그래라. 저 예수 풀려났다가 예수가 풀려나면 인기가 더 높아지면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높여서, 그러면 우리나라가 반란 일으키는 나라가 되면 로마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할 거다? 우리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면 우리랑 우리 자녀들 다 죽을 거야.
그러니까 저 인기 많은 예수, 저 인간이 그냥 죽어줘야 돼.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나라가 조용해지려면, 편안해지려면 저런 강도가 차라리 사는 게 낫지, 저 시끄럽게 만드는 예수는 차라리 뭐 해야 돼? 죽여야 돼.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해도 그렇구나.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을 선동한 후에 뭐라 그랬냐?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또 뭐라 그래요? 22절에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아예 빌라도 입에 붙어버렸어. 예수님만이 아니라 뭐가 붙어요? 항상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이게 입에 붙어버렸어.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입에 붙어버렸어. 이 정도면 반쯤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 정도면.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제가 매주 만나는 우리 그 현장에 알코올 중독이셨던 그분이 지금 제가 선교 갔다 오고 명절 때문에 2주를 못 만났어요. 그리고 엊그제 만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내가 30년 동안 연락을 안 한 매형한테 전화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전에 저도 들었거든요. 아주 자기가 사랑하던 누나가 있는데 그 매형이 누나를 제대로 못 돌보고 제대로 치료도 안 해줘서 누나가 그만 죽었대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상처가 돼서 아예 그 매형하고 이렇게 연락도 안 하고 원수지간으로 지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리스도를 깨달았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단 손에서 건지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셨다는 걸 이분이 믿으셨거든요. 근데 그 매형이 그만 지금 폐암에 걸려서 얼마 안 남았다는 소식을 우연히 누나한테 들은 거야. 그러니까 그 30년 동안 죽은 누나 때문에 미웠던 그 매형이지만 마음속에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 전화번호를 물어가지고 알아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어이 매형, 왜 고이고이 잘 살지 왜 고생을 합니까? 매형, 내가 온나무 껍데기 또 벗겨가지고 매형 이렇게 몸에 문지를까? 그게 청년 때는 같이 아주 친하게 지냈었대요. 청년 때는. 이분이 짓궂어가지고 옷을 잘 타는 사람이 있잖아요. 옷나무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그분한테 문지르면 이분이 굉장히 심했대요. 그러니까 30년 만에 만나서 통화하려니까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풀라고 농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형, 왜 고이고이 건강하게 잘 지내지? 왜 아파요? 빨리 안 나면 내가 온나무 껍데기 벗겨가지고 온몸을 내가 발라버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도 30년 만에 연락이 와서 너무 놀랐는데 농담을 하니까 껄껄껄껄 웃으시더래요. 글쎄 말이야, 내가 몹쓸 병을 얻어가지고 얼마 안 남았어.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아마 이렇게 벌 받나 봐.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아.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 가.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자네 교회 다녀? 나
매주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려.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아니, 요즘 그러면 술 안 마셔? 왜냐하면 이분이 너무 집안 동네에서 유명한 술꾼이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술도 안 마셔? 왜 교회 다니면 옛날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마시면 안 돼요? 술 마시면 안 된다, 이제 그것 때문에. 아니, 그러면 술도 끊었어? 그러는 거예요. 나 안 마신 지 한참 됐어. 나 이제 술도 안 먹고, 나 이제 쌈박질도 나 안 해. 나 예수 믿어. 매형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고쳐줄 수도 있어. 근데 안 고쳐줘도 괜찮아. 안 고쳐줘도 영원한 천국 가. 그러니까 매형도 예수 그리스도 믿어. 그랬더니 고마워. 아우 신기하네. 자네가 예수를 믿어? 자네가 교회를 다녀? 아유 신기하네. 그래, 나도 한번 믿어볼게. 그러고서 진짜 30년 만에 그렇게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진짜 처음 만났을 때 진짜 그 절망과 고통과 죽고 싶은 마음, 만나자마자 목사님 저 술 한 잔 사줄 수 있어요? 그랬던 이분이 30년 동안 원수로 지냈던 그 미운 매형을 농담을 섞어가면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야, 이거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 진짜 저는 별로 한 게 없어요. 저는 진짜 새벽마다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그분이 하도 넋두리를 많이 하시니까 말씀도 못 전했어요. 하도 그분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 얘기도 별로 말씀도 못 전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틈엔가 조금씩 그들이 그리스도 깨닫게 하시더니 죽음은 전도자로 바꾸놓으신 걸 보고 정말 저는 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성령이 하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도도 예수님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뭐를 했어요? 뒷조사를 한 거예요. 정치인이니까 혹시 반역자 저 반란군 아니야? 뒷조사를 하다 보니까 예수가 유대인들이 오래도록 기다렸던 누구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다.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치고 능력이 많으신 어쩌면 진짜 신급, 신과 같은 그런 존재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입에 붙은 거예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저는 빌라도가 분명히 나중에 예수님 믿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또 재밌는 거 19절을 보세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지금 막 재판을 하는 중에 그의 아내가, 즉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말을 전합니다. 뭐라고 불러요?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옳은 사람, 의인. 수도 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을 지금 이 이방 여자, 로마 여자는 뭐라고 불러요? 저분은 무슨 분입니다? 저분은 옳은 분입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 여자가 왜 그랬냐? 오늘 꿈에 오늘 내가 새벽에 꿈을 꿨는데 내가 저 예수님 때문에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요. 그러나 이 빌라도의 아내도 예수님에 대해서 죄가 없는 분이다라가 아니라 아예 무슨 분? 저분은 의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예수 잡아 죽이라고 그래요. 보세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니 그 살인 강도도 풀어주라고 하면서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 하니까 23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 어찌된 이유냐?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하느냐? 예수가 무슨 죄가 있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도 사람들은 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못 박아.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완전히 지금 이 사람들 눈이 뒤집혔어. 그러니까 빌라도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러다간 진짜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야, 세숫대야에 물 떠와라 그래요. 세숫대야에 물 왜 떠오냐? 물 떠오고서 그 앞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뭐예요? 손을 씻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이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은 누가 내려야 돼요? 예, 권한이 있는 자기가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 사람 죽이는 거 아니다. 니들이 하도 뭐라고 해서 죽이는 거다. 나는 이 사람 죽인 일에 대해서 아무 잘못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까 이 사람 죽인 죄값은 누가 당해라? 니들이 당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25절. 다 대답해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너무 멍청해요. 아니 그래요. 그 죄값 우리가 받을게요. 그렇게 당당하면 그 죄값 우리가 받을게요. 왜 우리만 받으면 되지? 우리 자손들까지 받으라고 그래요. 왜 자녀들을 저주 재앙 속으로 끌고 들어가냐고요. 이렇게 지금 눈이 어두워요. 이방인들조차 로마인조차 그리스도라는 예수다. 이 옳은 사람이다. 이러는 판국에 성경을 알고 어려서부터 달달 외웠다는 사람들이 못 박아 죽여라. 못 박아 죽여라. 그래 그 피값 우리가 받겠다. 받을 일도 없지만 그래 만약에 우리가 잘못한 거라면 우리와 우리 자녀가 받겠다. 결국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 뒤에 진짜 반란이 일어나요. 진짜 반란이 일어나서요. 이 당시에 이거 외쳤던 사람 거의 대부분이요. 다 죽습니다. 심지어 자녀들, 지금 여기서 얘기한 자녀들이 그 반란에 가담했다가요. 다 죽어요. 너무 무참하게 죽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성경을 알아도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봐도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님이 무슨 일 하는지 직접 안 봤어도 이야기로만 들었어도 예수를 누구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이 오르신 분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현장에 우리 직장, 우리 가정, 우리 동네에 구원 얻을 사람들을 지금 준비해 놓고 계셔요. 우리가 엄청 말을 잘하고 우리가 엄청 뭘 잘해야 저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뒷조사하다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꿈꾸다가 저분은 오르신 분이에요. 이렇게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숨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같이 어울리고 뭐 하다 보면 얘기 듣다가 예수님 노는 입에 한번 전달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 보세요. 27장 54절을 보세요. 27장 54절. 자, 50절부터 볼게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장면이에요. 50절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성소 휘장이 둘로 찢어지고 52절을 보니까 무덤이 막 열리고 동굴문이 열리고 동굴 무덤문이 또 죽었던 성도들이
살아나고 또 54절을 보니까 백부장이라는 건 로마 시대의 중대장을 얘기해요. 100명의 부하를 가진 장군, 그걸 백부장이라고 부르는데, 백부장, 로마 군인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 역시 로마 군인이죠. 그들이 지진이 일어나고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누구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강팍한 로마 군인들조차도 예수님이 죽자마자 하늘이 시커매지고 그냥 바위산이 무너지고 지진이 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저분은 누구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아이고, 우리가 신의 아들을 그만 못 박아 죽였구나.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거죠. 예수님을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세요. 이렇게 이방인 불신자인데도 하나님이 그 두려운 일을 통해 깨닫게 하시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말세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서로 사랑이 식어서 미워하고 잡아 죽이는 일이 벌어질 거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누굴 찾아요?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찾게 돼요. 지금 이 두려운 이 각박한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어디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그때 우리가 한마디 전달해 주면 돼요. 우리의 죄를 끝내시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우리로 하나님 만나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성육신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사단 권세를 깨뜨리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 삶의 왕으로서 다스리십니다.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이야기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잘못 알고 지금 그리스도를 욕하고 비웃고 죽여라 살려라 하고 있는 판에 오히려 이방인 빌라도는 그리스도라는 예수라고 그러고 그의 부인은 오르신 분이라고 그러고 로마 군인 백부장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누구 역사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도 안 된다. 사람들이 안 믿을 거다. 우리 착각이에요. 우리 착각이에요. 저는 오늘 이 27장을 읽다가 이야, 하나님이 진짜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많다. 진짜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가서 있다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사람, 나도 모르게 그분을 그리스도로, 그분을 의인으로, 그분을 진짜 나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왜 나왔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려고 나온 겁니다. 진짜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용서 못 받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 지옥 갑니다. 이거는 끔찍한 거예요. 그냥 몇십 년 병으로 고생하고 몇십 년 빚더미에서 고생하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천년만년 영원히 진짜 뜨거운 불지옥에서 고통당할 이 운명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한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고 계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의 죄를 끝내고 성령으로 임하시는 이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딸이 믿게 해주세요. 내 사랑하는 형이, 내 사랑하는 동생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동네 그 아무개가 하나님 이 예수 복음으로 살아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남 속에 하나님 기회를 저에게 주세요.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용기를 얻으세요. 아니 그 욕심 많은 정치꾼 빌라도도 그 부잣집 마나님 그의 아내도 사람을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군인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내 남편이, 내 아들이, 내 딸이 이걸 왜 못 깨달아? 하나님이 하시면 깨닫게 돼 있어. 하나님이 하시면 내 친구 아무개 그리스도 믿게 돼 있어. 진짜 불신앙의 세력,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그 연약한 중에, 그 곤고한 중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하십시오. 진짜 그러면 천년만년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진짜 평안하고 감사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을 오늘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진짜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뭐한다? 함께한다. 왜? 모든 족속으로 뭐하라?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진짜 전도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서 사랑하는 영혼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직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믿지 못한 분들을 놓고 하나님 저 사람도 나처럼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하는 이 밤, 그래서 응답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와 사단을 꺾으신 참 제사장이요 왕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를 빌라도도 알게 되고 그의 아내도 알게 되고 잔인한 로마 군병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역사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역사를 사랑하는 내 형제들, 내 자녀들, 내 이웃들에게 오늘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믿지 못하고 예수 알지 못하는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능력이라면 주여 저들의 마음이 열릴 줄 믿습니다. 저들의 생각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 밤 주께서 빛으로 생명으로 내 사랑하는 내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구원의 기쁨을 천국의 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